이번 주일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력으로 3.1 운동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며칠 전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105년 전에 가깝죠. 여기 우리 특히 동대문구 쪽에서 종로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처음으로 비폭력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원산 각지로 전국에 흩어지면서 전 한반도에 평화운동, 독립운동의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 해방운동이나 이런 운동은 무력투쟁을 통해서 자기 독립을 취하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침략 군국주의 일본 세력이 아무런 무기와 이런 걸 장착하지 않고 단순히 만세운동을 펼쳐서 이 나라의 해방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지난 오랜 세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때 남북한에 합쳐서 이 한반도에 기독교인들이 5만 명이 안 됐어요. 5만 명이 안 됐는데 무려 이 3.1 운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었던 지도자들, 또 고문을 받고 또 실형을 살았던 이 지도자들의 85% 넘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교회 예배인데 3.1 운동, 만세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그 당시에 3천만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3천만 명 중에 이 한반도의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통계는 어렵지만 5만 명 밑에, 어떤 학자들은 한 3만 명 정도 됐을 거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거든요. 100분의 1.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만세운동을 했다라는 이 주도자들, 이 주모자들이죠. 앞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이 투옥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무려 85%가 넘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적은 인원 중에 그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민족을 이끌어가서 그래서 이 한국 민족에게 이 평화운동, 또 비폭력운동. 일제 민족은 우리에게 총칼로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우리는 총칼로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벌써 70년 이전에 또 105년 이전에 이 나라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정말로 앞서갔는지,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열어준 거죠. 근데 그게요, 놀랍게도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폭력 운동의 아주 대단한 사람 간디가 우리가 1919년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1920년 1년 뒤에 저 봐라, 한국이라는 아주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도 저렇게 일본 군국주의 항거에서 비폭력 운동을 일으킨다. 인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인구도 많고. 그걸 보고 간디가 야, 저렇게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같이 거대한 나라가 왜 영국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1920년 1년 더 있다가 인도에서도 비폭력 평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3.1 운동의 그 기독교적인 정신,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장 대표적인 대중운동으로 일어나게 했던 게 기독교 정신에 의한 3.1 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주전 6세기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했던 거는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 당시에 뭐 최고의 나라였죠. 그런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이죠. 완전히 다 나라를 패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신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물론 그거 안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이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근데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심판의 원인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히 불러갖고 선민, 택한 민족으로 불러서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40년 동안 혹독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은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들에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주전 722년에 10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0지파를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은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10개 지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2개 지파를 남겨놓고서, 그 하나가 유다인데 유다 지파를 남겨놓고 기다렸어요. 이들은 좀 깨닫기를. 근데 그들도 깨닫지 못해서 100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 주전 586년에 또 다른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개 지파가 다 멸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2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제발 좀 깨달으라. 제발 좀 회개하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골라 하느냐. 우상숭배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온갖 퍼포먼스를 하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레미야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도 그냥 열심히 심판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왕이 그를 붙잡아다가 자기의 왕궁의 지하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하도 말만 하면 너희들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왜 10개 지파가 100년 전에 멸망한 이유를 모르느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했는데 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도 있다. 할렐루야. 회복도 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회초리를 들망정 그 백성,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니까 고통과 고난이 올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거기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이 원래 여호와라고 안 하고 원래 야훼라고 그럽니다. 야훼가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해서 이 원래 여호와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주님, 그의 이름을 주님이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야기하시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이 여호와라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경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주님이라는 이름이 애매하거든. 주님이 누구지? 이러하니까 거기다가 여호와. 물론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훼라고 써 있어도 야훼라고 읽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면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주님. 나의 주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번역하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서 나 안 해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을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일하시는 여호와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도 3.1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됐어요. 130년. 근데 130년 만에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짧은 기간에 최고로 가난한 나라,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6위, 7위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그래요. 6위, 7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만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1시간 내내 감사합니다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하루에 한 번도 안 해요.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젊은이들 20대, 30대 그런 얘기하면 지금 무슨 별나라 얘기를 하고 있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행복했는데 이런 얘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예배오는 게 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역사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만 갔으면 계속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금 밑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로 명령을 하시지 질문하라고 하진 않아요. 특히 선지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너는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 물어봐라. 내게 간구해라. 하나님이 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온 누구든지 주님, 예수님 하면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 선지자 예레미야야 내게 부르짖으라 물어봐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냥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게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한다.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대항한다. 5절 보세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우상숭배했고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들었고 너희들이 진기를 구축하고 열심히 했으나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취하고 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너희들의 유다들을 다 죽이고 회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참호를 잘 구축한다고 내가 내 뜻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뭐 공부를 잘한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뭐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 그런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교회에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의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시는지 내가 동참하려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호를 파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참호 판다고 내가 바벨론이 너희들을 못 이기게 하겠느냐? 바벨론이 너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너희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시체가 상에 이 성 안에 가득하리라. 시체의 산을 만들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것도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5절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어요. 수치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한번 중요한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너희 스스로를 지킬 때는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요. 언제? 이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엘리트들이 다 잡혀갑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거기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러나가 7절에 6절에 나오는 거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게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심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반대가 있어요.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함과 당신의 그 진실함과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나오죠? 돌아오게.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서만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안 치르고 죄를 졌는데 용서만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50%만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타작기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고통의 순잔을 경험해 보야 된다. 70년이 거의 2세대거든요. 2세대가 지나야지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처럼 복과 모든 평안으로 달려가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회개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복과 모든 평안으로 여러분 돌아가요. 회개가요, 물론 말로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같은 것들이, 거짓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입을 막고 힘들어도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복과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나오면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다 죽은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깊은 고통의 터널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지금은 컴컴한 것 같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전혀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 스스로 엄마, 아빠,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나 가까운 교회에 꼭 출석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간증들을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탈바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와 언행 이야기 계속 정지하지 마세요. 비난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청년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지만 하나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죠. 근데 견뎌야 돼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버리면 그 씨앗조차도 다 말라 비틀어져요. 오늘 9절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야 너희가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는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냐? 아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시기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예레미야도요
감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